하마시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십니다.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12월에는 우리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초점이 온 세상에서 받게 되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Hebraic Root of Christianity, 히브리 뿌리 회복 운동에 관한 메시지 중에서 오늘은 제일 첫째 메시지로 유대인 메시아 예수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새로운 주제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또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정립해야 할 시간을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말하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이 다르게 되면은 주님 앞에 설 적에 우리가 낭패를 당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어떻게 생애를 보내셨는가,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과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과 그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뜻이 나오지만은 특별히 저는 이 복음을 이 히브리 뿌리의 관점에서 메시아닉 퍼스펙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석을 하면은 여기서 폐하는 것과 완전케 하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히브리의 사상 속에서, 히브리의 뿌리 속에서 이 율법, 토라를 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나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뜻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토라를 완전하게 옳게 해석을 해서 가르치신다 하는 말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증거하는 이 메시지의 목적은 우리 예수와 메시아께서 유대인적인 뿌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뿌리를 찾아서 배우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에서 이 강의를 합니다. 예수와께서는 유대인으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와께서는 유대인으로 생활을 하셨습니다. 메시아 예수와께서는 유대인으로 죽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실 적에도 유대인들이 살던 이 감난산으로 다시 오십니다. 또 거기에 메시아닉 왕국, 메시아 왕국, 우리는 천년 왕국 천년하지만 메시아닉 킹덤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거기에 모든 국가를 향하여 토라를 다시 가르치실 이와 같은 예언적인 뜻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이 예수님의 이 토라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라비로서 생활하셨고, 또 우리 메시아 예수와께서는 성경적인 안식일을 지키셨고, 우리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성경적인 절기를 지키셨고, 또 예수와께서는 비유에서 토라를 가르치신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히브리 뿌리를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다시 찾는다 하면 이건 우리가 다시 유대인 습관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를 공부할 적에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이 유대인적인 것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거기에 붙들리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초점을 두어야만 됩니다. 메시아 예수님 안에서 중심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모든 것을 깊이 살펴보고 그것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7절 말씀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기록한 토라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도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실 적에 성경이 자기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을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성경에 예수와 메시아에 관한 것을 살펴보게 한 것이 히브리 뿌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또한 시편 24편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오늘 살펴보게 될 내용은 유대인으로 탄생하신 메시아 예수와를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지파의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적에 제가 집중적으로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히브리 뿌리를 알지 못하면 제대로 해석이 안 나온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혈통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이 계절의 초점이 크리스마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추리를 만들고 캐롤을 하고 또 자선 단체에서는 헌금을 받습니다. 이 페더럴웨이의 어느 마켓에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계통의 출신 어떤 소년이 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보니까 백이 하나 있어요. 그 백을 열어보니까 캐시도 2만 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출신 이 소년이 이것을 내가 킵할까? 이것을 주인한테 구할까? 그러다가 승리를 하고 난 뒤에 그 2만 불을 주인 그 마케트 사장에게 매니저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마케트에서 광고를 해가지고 주인을 찾았습니다.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리타일 나가지고 만든 돈 2만 불을 어떻게 했는지 잃어버려가지고 마켓에 잃어버려가지고 낭패를 당했는데 다시 찾아줬습니다. 아름다운 일들입니다. 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 시애틀에 사는 분인데 30년 동안 모았던 1전짜리 코인 링컨 나오는 1전짜리 30년 동안을 모아서 막 한 빽이 됩니다. 이걸 전부 가난한 사람에게 도우라고 줬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아름다운 계절에 참 좋은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어느 회사에서 산타클로스가, 무명의 산타클로스가 딱 나타나가지고 캐시로 뭐 2만 불인가를 누구한테 줬는데 그 당첨이 어떤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즐거운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의 기간 동안 이 탄생의 내용들을 보면은 전부 유대인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유대인적인 뿌리를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지저스 하지만은 히브리 발음으로는 예슈아. 그 예슈아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신학교 대학 이름도 예슈아 유니버시티. 저는 우리 신학대학 이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셔요. 예슈아의 그 이름이 그대로 히브리 발음으로 된 대학이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우리 대학 이름이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Yeshua is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늦은빛 교회 이름을 예슈아 처치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구원을 가져오는 교회, 이 마지막 탄생부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적인 이 뿌리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히브리 사상에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토라를 보면은요, 이름의 뜻에 의하여 그의 성품, 그의 운명,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굉장히 중요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지 말고 아브라함 이렇게 바꾸라. 왜 그러셨습니까? 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성구사전을 많이 찾아야 되는데 이 신학생들은 스트롱스 이 성구사전을 이 메시안 유대인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87번 번호를 보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Father of a multitude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창세기 17장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이삭을 보십시다. 이삭은 이 히브리 말로 익자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left, 웃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이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하느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참 나이 늙어 아기를 낳는다는 건 정말 이걸 좀 우리 그냥 대화 중에서 얘기할 그 용어를 사용한다면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라라는 얘기가 웃겼다는 얘기입니다. 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보니까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여
그래서 이 성경적인 원칙을 보면은요,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기 듣는 자가 웃었다고 그랬어요. 듣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뭐 이런 식으로 이 듣는 자. 제가 우리가 예배 들을 적마다 묵도 시간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듣는 자가 웃게 돼요. 그래서 예언적으로 볼 적에 시온의 탄생도 사람들이 다 웃기는 얘기라고 비웃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을 탄생케 하는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해가지고 다시 해방될 적에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을 보세요. 이 야곱의 히브리 그 뿌리를 통해서 뜻을 보면은요, supplanter. 지금 유대인들은 야곱에 관한 내용을 토라를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이 이름이 뜻이 뭐냐면 supplanter입니다. deceiver, heel catcher. 다시 말하면 남의 직위나 자리를 빼앗는 자, supplanter. 속이는 자. 그 다음에 발꿈치를 잡는 자. 그게 야곱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과 22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였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많은 기적적인 일들이 탄생을 통하여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건 전부 히브리 뿌리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25장 말씀에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뜻이 있는데 이 큰 자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장자 에서입니다.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름을 통하여 예언적인 뜻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자를 섬기다는 것은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나라가 중동에 있죠. 강한 것 같고 막 떼거지로 막 몰려오죠. 사방에서 죽이려고 공격을 하죠. 그런데 예언적으로 보면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으로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을 통해 이것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은 것도 인간 6000년 역사가 지나고 나면 판도가 달라져. 그래서 메시아 왕국의 건설을 또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은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살상의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처음부터 탄생부터 예언을 하셨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로챈 야곱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이름 때문에 히브리 뿌리를 찾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 25장 29절을 보십시다.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또 에돔이란 말 이름에서 나온 말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의 생각입니다. 장자의 명분이 내가 지금
배고픈데 그거하고 장자의 명분하고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에서는 장자의 명분, 다시 말하는 영적인 축복의 중요성을 경홀히 여긴 자입니다. 가볍게 여긴 자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가요,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짧은 동안의 세계의 그 생활과 축복과 이것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한 나머지 중요한 장자의 명분, 영원토록 가게 될 이 장자의 명분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영원한 가치보다는 당장 지금 배고픈 것을 해결하는 것에만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는 지상에서의 축복만으로 만족하는 육신적인 플래시의 삶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히브리의 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줍니다. 장자의 명분을 중히 여긴 야곱을 보십시다. 창세기 25장 33절에 야곱이 가라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와 같은 이 히브리 뿌리에 대한 영적인 내용을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이 신약의 히브리서는 구약을 해석해주는 책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니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메시지는 우리의 마지막 시대에 지금 경제가 파탄스럽고 온 세상이 지금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모든 것을 장자의 명분을 팔아야 할 위험한 시대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들은 예수와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았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절대로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팔면 안 됩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사실상 큰 아들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니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와 같이 이삭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그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가라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리브가는 야곱을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들여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렇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중히 여기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이 자기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에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뵐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도다. 이게 이제 영적인 축복을 위하여 얼마나 고심하고 노력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척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 축복의 중요성, 장자의 명분의 축복. 이삭이 그 아들에게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이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라.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그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니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에서가 받을 축복을 지금 이삭이 그 야곱에게 주었는데,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면 똑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여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여 내게 잡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늦게 에서가 나타납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비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난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지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항상 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뺏었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에서가요 야곱의 그 이름 자체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다 하니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 이름과 성품과 운명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에서는 야곱이 그 이름의 뜻에서와 같이 행동한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 이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 이름을 보니까 한문으로 저는 밭전이니까 밭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윤은 윤택할 윤입니다. 반질반질 윤택하다, 기름졌다. 근, 뿌리근입니다. 아, 그 히브리 사상 보니까 과히 나쁘지 않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 제가 감사를 드렸어요. 그 밭 속에 아주 윤택한 뿌리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름은 사람의 운명과 성품과 부르심과 사명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히브리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야곱의 그 이름 속에서 특히 야곱은 낳을 때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이 발꿈치, 이 사람의 맨 끝이 어디입니까? 발이죠. 근데 발 중에서 맨 끝이 어디입니까? 발꿈치는. 그것은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것은 이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계획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결정적으로 온 세상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교회의 운명과 우리의 신앙의 운명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예슈아,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히브리적으로 만민에게 구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실 적에 그 부모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성령으로 잉태되기 전에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요, 두 단계의 결혼이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청혼의 관계입니다. 베트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결혼의 완성입니다. 이것을 루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단계가 있는데, 1단계의 이 정혼 관계는, 법적인 관계는 결혼한 거 똑같지만 단지 다른 게 하나 뭐냐면은 육신적으로 동거하지 않은 단계입니다. 그러나 루신 이 단계는 이제 결혼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동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혼한 단계에서 그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리아와 이혼을 해야만 법적인 관계가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혼관계, 베트로다는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요, 이 구속력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을 소송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 루아 하코데시가 직접 해석을 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라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또 우리 예수와께서는 탄생하시고 난 뒤에 히브리 뿌리를 통하여 8일째 할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컬음 말하라. 천사가 나타난 그대로 예수와 백성을 구원할 자. 그래서 8일이 되매 할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히브리 뿌리를 통하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나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은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창세기 1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자나 혹 너의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자를 물어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 사람 중에 돈 주고 사가지고 사환으로 일하고 혹은 모슴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까지도 아브라함의 언약에 특혜를 주셨습니다. 또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볼 적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 부모님도 이 히브리 뿌리를 끝까지 지키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토라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태어나신 사실이 점점점 밝혀집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제8일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이게 결례법입니다. The days of her purification. 이 정결케 하는 법대로 마리아도 그대로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행했습니다. 또 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에 보니까 자녀간 정결케 되는 기한이 차거든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의 일로 가져갈 것이요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좀 있는 사람은 양을 쓰고 힘이 미치지 못하면 돈이 모자라면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뭘 드렸습니까? 집비둘기, 산비둘기.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것은 어디서 태어난 또 히브리 뿌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베틀레헴 House of Bread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예를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태초이니라. 이 베들레헴 House of Bread 떡집인데 에브라타는 축복이 더블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더블이 블레싱이 뭡니까? 이 fruitful한 이 수확이 아주 풍성하게 더블로 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찬을 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떡이다. Bread of Elohim. 그 다음에 Bread of Life.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더블 블레싱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의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될 적에도 이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 더블 블레싱을 받습니다. 이 떡에 대한 히브리 축복은요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의 떡으로 하늘에서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사실은 살아있는 토라 말씀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토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래서 이 떡의 축사를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이 성찬의 복을 주님께서 히브리적으로 축복을 이렇게 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내가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생명의 떡을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 떡에 대한 축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렘 하마치 레켐 민 하레스. 예수와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축복하는 이것이 성찬의 축복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메시아에게 생긴 모든 일은 이스라엘과 직결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많이 죽습니까? 이스라엘은 에스겔서 36장과 같이 마른 골짜기의 뼈들입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 같이 다시 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이 포도잔에 대한 축복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히브리 뿌리를 보면은요 이 포도의 나무 열매에 대한 축복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룩 아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락 하올람 보레이 프리 하가펜. 이 잔의 열매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창조주께 송축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찬에도 이 뿌리를 통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더블 블레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적에 땅의 아버지는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땅의 아버지가 요셉인 것도 그 이름의 중요성 때문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뭡니까? 형제들한테 얼마나 시기당하고 또 죽이려고 팔아버려가지고 이방 나라에 팔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형제들이 없애려고 했던 요셉이 다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그 식구들을 다시 회복하고 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아버지가 그렇게 요셉으로 된 것도 그 이름의 의미 때문에 예수님의 앞으로의 고난당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애굽의 종로서 형제와 화해와 회복시키는 것처럼 예수와 메시아는 온 세상을 회복하고 화해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와의 생애와 탄생과 가르침과 하는 이 뿌리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샬롬 예수와 그리고 끝나기 전에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 말씀으로 아론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예수와 하마시아 샬롬.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